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죠. 그러면 5천 명 먹여 12바구니가 남았죠. 굉장하죠. 그러면 여기 먹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어요. 먹이신 분은 예수님이고 먹은 사람들은 5천 명이야. 먹은 사람들. 자, 그러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이 큰 사건이 일어났어.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도시락을 5천 명에게 준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받은 사람하고 뜻이 같아야 되겠죠. 뜻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점심 때 먹었어. 저녁 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점심 때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떡 그러니까 내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야, 한 번 먹었으면 됐지. 내가 날마다 5천 명씩 먹어야 되냐. 나는 영생의 떡을 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반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영생하는 떡을 아예 정말 세상에서 못 찾는 새로운 양식의 떡을 내가 준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드러내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런 떡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지? 못 알아들었어. 자, 우리 같으면은 오늘 먹고 내일 또 배고픈 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한 번 먹으면은 1년 내내 살 수 있는 양식을 원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약을 왜 먹냐면 그거 먹으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보약 먹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주부들은? 내가 왜 하루에 3번 밥을 차려? 하루에 한 번만 밥 차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거 좀 아이디어를 좀 개발하세요.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돼. 1월 1일 날 떡 먹고 나면 1년 내내 배가 고파. 그러면 직장 갈 필요가 없죠. 그런 떡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도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 주셨잖아. 예수님 잡아다 우리를 왕을 시켜야 돼. 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전혀 질이 다른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준다는데 왜 그걸 안 믿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5천 명이 모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다 안 믿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떡은 싫고 영생의 떡은 싫고 내일 먹어야 될 떡을 달라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안 믿잖아? 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내서 그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오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잡아가지고 믿도록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의 근본 출신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내서 보내야지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볼 때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요. 원산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나라 식품인지 몰라,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출처가 없으면은 너는 근본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 묻잖아요. 너는 김씨냐 이씨냐 묻고 뭐 이씨면은 어느 이씨냐 그러면 뭐 전주이씨다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근본을 묻는 거는 출처를 묻는 거거든요. 출처 없는 사람은요 불분명하다니까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모였는데 믿는다고 모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6월 4일인데 지나가다가 예담교회 들어오고 싶어서 쑥 들어왔다. 이렇게 오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젠가 6월 4일이 되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믿음이 왜 없는가 하면 출발점에 관해서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출발점에 관해서. 내가 교회를 선택을 하고 내가 목사님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거는 사모님 혼자만 선택해도 됩니다. 내가 막 선택을 당해서요 오래 못 살게 생겼어. 이 사람이 나왔다가 이 사람이 들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왜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냐? 아버지가 너희들은 보낸 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으면 틀림없이 예수님께로 올 거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못 나가게 하지. 교회 왔다 가는 게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꼭 붙들어가지고 믿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멘?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교단이나 이런 걸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뭐 소홀하게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알아야 됩니다. 네, 장로교는 장로님이 마음대로 하는 교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장로교가?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지만은 장로예요. 장로인데 설교를 하는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장로라 해요. 장로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교에 대한 오해예요. 장로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장로교냐라고 말하면, 장로교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서 우리 교인이 됐다. 그거를 믿고 서 있는 교회가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하는 것이 장로교예요. 아멘? 우리의 의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목사님 선택했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내가 좋으니까 왔고, 내가 싫으면 보따리 써서 가면 되고 라고 하는 건 장로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믿는데 갑자기 막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어야 되죠. 씨앗이 있고 시작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믿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가 결정론이라 하거든요. 뭔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된 대로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의지가 있고 우리도 결단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오늘 가보자 해서 온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예수님이 도대체 안 믿어져. 근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했다는데 내가 그거를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아니 어디 가다가 벌금 나왔는데 벌금 대신 물어준다고 하면 땡큐 하는 거지 뭘 그 싫어해요 그거를. 감옥 갈 놈 대신해서 감옥 갔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었다는데 그게 왜 싫어? 왜 그게 기분이 나빠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 나한테 잘해주겠다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거부해? 내가 받아들였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도 의지적인 선택이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결정권이 있는 거고, 의지가 있고 또 우리가 느낌이 있고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예수 믿어. 근데 이것에 대한 마지막,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한 것이야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따라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에 대한 공로를 나에게 돌릴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릴 건가,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아멘? 내가 교회로 와야 되죠. 그럼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나 죄 없는데. 근데 성경에 죄 있다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 했잖아. 그러니까는 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그러면 이 믿게 된 것이 과연 나의 자랑이고 나의 어떤 공로가 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친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단교회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만 뭐 졸다 가는데 그날따라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 왜 남의 아들 결혼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울었습니까? 금요일 은행 갔더니 은행의 부지점장이 그러잖아요. 결혼식 날 가가지고 울었다고. 그 내가 민망스러워서, 나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잘 안 돼. 그러면 결혼식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식 와가지고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날 와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내가 민망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돌렸거든요. 상대방 인사라고 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누구 공로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도 했고 내가 친구 전도도 받았고 다 됐다. 근데 이건 결국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왔다라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한 거예요. 내 공로는요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유지를 못해요. 내 머리카락도 유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믿는 걸 어떻게 유지를 해? 내 머리카락도 내가 유지를 못하잖아요. 빠지잖아요. 어떻게 내가 믿는 거를 갖다가 내가 처음에 내가 믿기로 결심해서 딱 했어.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 공로로. 참 바보예요. 자기 몸도 지탱 못해가지고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가서 가만 누워있잖아요. 죽을 때 고민할 거 없다니까. 매장인지 화장인지 고민할 거 없어. 몰라.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돼. 예? 눈 감고 있으면 돼요. 뭘 그걸 막 그렇게 매장으로 해라, 화장으로 해라, 3일장 해라, 5일장 해라. 말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내가 그거 누워있는 거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장례 지내는데 뻘떡 일어나서 간섭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령이 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된 거에 대해서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여기 왔다고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니까. 내가 왔다 하니까 뭐냐면 내가 싫으면 또 내가 가는 거예요. 자기 한 말도 기억 못하고 자기 기억력도 기억 못해. 그래가지고 핸드폰도 번호 자꾸 바꾸면 기억 못하는 거 아시지? 그죠? 핸드폰도 계속 바꿔보세요.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 자기 번호 자기 몰라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기억을 해?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영생하는 떡을 먹으라 하니까 영생하라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니들은 보낸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 보냈으면은 다 알아듣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이제 결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말.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냈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뜻은 뭐냐 하면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어. 그래서 이 영생 얻는 것에 마지막 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할 때 코스가 막 나와. 코스가 막 나오는데 미련한 사람은 처음에 나오는 수프를 5그릇 먹고 배불러서 숟가락 놨어. 그리고 이렇게 음식 하는 사람은 음식 요리하다가 맛보다가 배불렀죠. 간 맞추다 배불렀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에 메인이 있어요. 메인 메뉴가 있어요. 메인 메뉴에 가서 흡족하게 숟가락을 딱 놔야지 그 식사가 된 거야. 수프만 계속 마시거나 아니면은 음식 간 맞히다가 배불러 버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라 하니까 잘 모르는데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시작이 되는 거고 영생의 결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영생의 결말과 그 영생의 결말의 마지막 만찬은 뭐냐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영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거기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가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믿게 되는 자는 그 자리에 다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데 상견례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예식을 어떻게 하는가 힘들고 예단도 힘들고 뭐 함 들어가는 힘들고 저도 뭔지 모르겠어. 힘들어. 근데 결혼을 그래도 왜 하는가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사귀는 건 아니에요. 언약식이거든요. 언약식은 매듭이는 거야, 매듭. 이거는 풀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풀 수 없다 하기 때문에 결혼식 하는 거지. 그냥 계약해가지고 싫으면 헤어지자라고 말하면 뭐로 결혼을 해요. 그런 약속 하나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마중 나갈게라고 했으면 비가 와도 나가야 되는 거, 눈이 와도 나가야 되는 거고 다 나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오늘 비가 오니까 못 나가라고 하면 그 약속 뭐하러 해, 그거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냈고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서 예수 믿게 하면 마지막에 끝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이상 없게 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결혼을 해야 되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결혼이 아닌 경우에는 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고 네가 나를 위하는데 한 사람이 병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가잖아요. 왜 공무원 합니까? 월급이 많아요? 아니, 결말에가 많을 수는 있죠. 55세가 넘어가면 공무원이 많아진답니다. 일반 기업보다도 끝에까지 가면은. 그런데 당장에 가서 월급 받는 거는요, 일반 기업에서 많이 줘요, 공무원보다. 그거 왜 거기 가죠? 끝에 대해서 많이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게 범법 행위 안 하면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일반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경쟁시켜서 두 사람 중에 하나 과장하고 두 사람 중에 하나 부장하고 아닌 사람 다 나가라 해. 뭐 어쩌면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잘 다녔는데 30년을 실직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비극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안전하게 집으로 보낸다면요, 군대 할만합니다. 예? 군대를 갔는데 언제 전쟁 때 내가 죽을지 몰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결말에 대해서 보장을 하게 되면요, 그 결말에 대한 보장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면 나는 마지막까지를 책임져 주는 영생의 떡을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내일 배가 고픈 그 양식을 자꾸 달라 하지 마라. 마지막의 결말은 다시 살리는 것인데 거기까지를 책임져 준다. 그것이 내가 부른 믿는 백성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5천 명 먹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떡이다, 떡이다, 떡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영생의 떡이야, 영생의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는 떡을 먹고 싶다는데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면 마지막까지를 영생하게 돼서 다시 살리는 것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이 수준 차이가 나죠. 이 사람들은 먹는 떡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서 영생케 하는 거를 지금 너한테 주겠다 하고,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영생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걸 뭐라냐면 수근수근 거렸다 했어요. 자, 수근거리는 것의 내용은 이런 거죠. 목수의 아들인데, 저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인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어? 비행기 타고 왔나?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온 거 본 적 없어. 근데 어떻게 예수가 자기가 떡이래? 아니 사람이 떡이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지금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나사렛 동네에. 근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지 않냐? 떡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야. 예수님이 약간 이상하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9절 보겠습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죠.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만나를 주면 되지 왜 자꾸만 생명의 떡이라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모세 시대에 그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농사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새벽 이슬에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뭐 사는 동안에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 결말이 뭐지? 죽었잖아. 죽은 거 맞죠? 그러니까는 죽을 그 양식을 너희들은 지금 원하는 거야. 죽을 양식을. 그러니까는 이 죽을 양식은 안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었어요. 그러면 국수 안 먹으면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겠지, 배고파서. 그럼 내일은 어때요? 내일을 밥 먹고 나가야지 직장도 가서 일을 하고 할 거죠.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양식을 먹지 마라.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먹어야 되는 떡, 육신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 먹는 육신의 양식이
어떤 결말을 가져왔지? 그건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직장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칼로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급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먹고 1년 동안 먹고 30년 동안 먹고 50년 동안 70년 동안 먹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었죠. 그러면은 떡만 계속 먹고 인생을 마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루하루는 살았지만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고기까지만 이 떡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나머지에 가서는 죽어서 없어지는 떡이었잖아요. 영생하는 데까지는 못 미치는 떡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광야에서 내린 그 만나 자체로서 하나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또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떡을 먹어서 결판을 내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 떡을 먹어서 만약에 그런 떡이 있다면은 1000년도 살고 10,000년도 살아야 되지. 근데 아무리 잘 먹어도 인삼 녹용을 계속 먹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밥을 3그릇이 아니라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만큼 빨리 죽어요. 결말에 있어서는 육신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5천 명을 먹이게 된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죽는 거를 또 반복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하늘에서 준 그런 새로운 생명의 양식인데 그거를 먹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51절에 가서 말합니다. 51절에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다는 얘기는 사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봤으면 실체를 봐야죠. 그림자를 봤으면 실체를 봐야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영생하는 떡, 예수를 믿어라, 이지 예수를.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먹을 쌀이 없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쌀 생겼어. 교회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은 쌀을 얻었지. 쌀을 얻었지만은 생명에 이르는 떡을 못 먹은 거예요. 내가 병 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건강이 회복돼서 건강해졌어. 다시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쳤고 육신의 그 밥은 먹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영생하는 떡은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것은 그것까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명의 떡이에요. 그게 진짜 생명의 떡이에요. 실체를 봐요, 실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거에 관해서 너무나 떡으로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대신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미흡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말이거든요. 마지막 결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처음 것들이에요. 처음 것들. 처음 것들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 처음 것들이 뭐냐 하면 눈물 나는 거, 그다음에 슬픈 거, 이별하는 거, 병 나는 거, 배고픈 거, 싸우는 거, 그래서 죽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요. 내가 예언자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마지막에는 울어. 마지막에는 헤어져. 마지막에는 아파. 마지막에 숨 못 쉬어. 그게 우리 처음 것에 대한 마지막의 끝자락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은 결과로 오는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울고 아프고 배고프고 싸우고 전쟁 나고 죽었어. 근데 우리가 흔히 사망이라 하잖아요. 사망. 당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할 때 뭐냐면 호흡이 없다고 하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호흡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숨 쉬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 못 쉬는 거야. 내 소리 들려 그러니까 못 듣는 거야.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나중 가서요, 우리가 못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한 1분만 숨 더 쉬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아. 영생의 떡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분 또 지나게 되면 내가 1분만 더 하면 되잖아. 이 사람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호흡을 하잖아요. 이 자연호흡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숨 막 쉬세요. 좋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숨을 못 쉬어. 또 바보라 그래가지고 막 숨만 쉬고 있다 거업해서 또 실려갑니다, 응급실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간에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가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언젠가 말을 안 들어요. 네 심장 뛰어라. 심장이 안 뛰는 게 아니고 네가 좀 이렇게 호흡을 하라니까 더 이상 호흡을 못 하겠다 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그게 처음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뭡니까? 육신의 떡이에요. 육신의 떡을 먹으면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육신의 떡만 먹으면 나중에 숨을 더 쉬어야 되겠는데 숨이 더 안 쉬어지게 되는 거고, 육신의 떡만 먹으면 언젠가는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휘청휘청거려. 눈 뜨면 다 보이잖아요, 세상이. 근데 언젠가는 세상이 까매져 안 보여. 그러니까 육신의 떡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다 걸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의 육신의 떡을 가지고 이 처음 것들의 지배를 안 받으면 된다니까요. 병 안 걸리면 되지. 무병하면 되지. 안 죽으면 되지. 그리고 슬프지 않으면 되지.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더 이렇게 낫게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결국에서는 이 처음 것들이 우리를 확 삼켜가지고 지배하는 순간에 우리는 늙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거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거 쌀 농사해가지고 쌀 만들고 밀 농사해가지고 이게 빵 만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처음 끝들에서 해방되는 마지막에 영생의 선물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먹잖아요. 믿는 사람이 죽밖에 못 먹어서, 그건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 더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믿는 사람이 영양실조처럼 보일 거예요. 네?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막 뛰어다니잖아. 근데 믿는 사람이 병이 있어. 그러면 막 병 들어가지고 병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분 잘 못해요. 네가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 너는 하늘에 내려온 떡을 먹고 영생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인지 섞여 놓으면 잘 몰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떡만 먹었던 사람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거는요, 결국에 똑같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도 죽음에 이르면은 죽을 때 밥 2그릇 먹고 죽는 사람 봤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죽을 때 다 굶어 죽는 거지. 못 먹어 죽는 거지. 숨 못 쉬고 죽는 거 다 똑같다니까. 가난한 사람도 숨 못 쉬고 죽고, 가난한 사람도 굶어 죽고. 아니, 부자라도 죽을 때는 못 먹으니까 죽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상적으로 볼 때.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딱 죽음의 순간으로 가면요, 동기동창이에요. 예? 동기동창이에요. 그런데 딱 죽고 나면은 이게 운명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가진 사람은 생명의 떡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음부에 던져서 고통을 받잖아. 근데 딱 갈라졌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악인의 부활로, 죽음의 사망에 이르는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처음 것들이 지배받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우리의 미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떡을 다 먹고 산다니까. 근데 죽음에 이르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파멸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쌀 농사하고 밀가루 농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해봐야 70년 80년인데
그 후에 어떻게 처음 것들이 지나가게 되느냐, 눈물 흘리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걱정 없이 복락을 누리게 되는 생명의 질이 다른 그런 삶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으라 얘기죠. 아멘.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이거 돈 때문에 나오고 떡과 밥 때문에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해입니다. 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안 믿는 사람도 돈 벌고 믿는 사람도 돈 버는데 예수님 덕분에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그거를 이 땅에 있는 떡으로서는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미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구별된 일이고 우리의 미래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영광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맞춰서 자꾸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사람도 먹고 사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 사람도 건강 나도 건강해야 되고, 저 사람 자식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돼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지막은 뭐냐면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결말이 중요한데, 결말은 땅에서 나오는 떡을 먹어서는, 땅에서 나오는 거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의 복락의 잔치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런 연합이 되는 삶을 우리 속에서 지금 살아야지 그 영생의 모든 것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한쪽 발로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교회는 하늘에다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두 발은 한쪽은 하늘에 있고 한쪽은 땅에 있고 한쪽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쪽은 땅에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한쪽에다 지옥에다 발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한쪽 발이라도 딛고 서 있으면은 지옥에다 발을 딛고 한쪽 발은 땅에 딛고 있는 사람이라, 땅에 딛고 있고 천국에다 딛고 있는 사람이라 잘 몰라요, 이렇게 다닐 때는. 그런데 이게 팍 무너지지 마라. 무너지지 말아요. 무너지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거는 빠지게 되니까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지옥에다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지옥에 빠지는 거고, 천국에다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다가 우리 발이 디뎌지게 되는 그런 영생과 영벌의 미래의 확연한 차이가 그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떡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영생 때문에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복락의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냐, 아니면 이 세상에 썩을 떡을 벌기 위해서 또 여기 와서 예수를 믿느냐, 그 차이를 알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5,000명을 먹였다, 박수 쳐야죠. 근데 우리는 오늘 먹는 5,000명을 먹이는 이것이 내일에 또 반복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오늘 주신 양식으로 만족하되 하늘에 있는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썩지 않는 양식을 얻는 그런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것과 바꿀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과 바꿀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복락을 걷어차지 않는, 정말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장해주는 이 복음을 꼭 붙들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